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서 17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인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 너무나 귀한 참 이 말씀,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늘 마음속에 이미 새김받은 말씀인 줄 압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참 육으로 난 건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래서 난 계집 종에게서 난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육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사오니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이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하는 말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이것은 기라는 겁니다. 아닌 것과 긴 것. 우리가 아닌 것은 벗어버리고 이게 옛사람이에요. 긴 것은 곧 이건 속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사실화 되어질 때 이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래서 난 자가 아니고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서 난 자. 그러니까 계집장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야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이면 곧 후사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으로 로마서 8장 속에 너무나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참 이 보는 눈, 듣는 귀 참 중요합니다. 육으로 보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육으로 듣는 이 육의 귀가 아니라 이 신령한 속사람의 눈, 속사람의 귀를 우리가 뜨고 정신을 차리고 들어서 그래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이게 전부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이건 다 헛것이고 영의 일만이 이것이 진실하고 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바로 그거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는 영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영입니다.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증거인데 여기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정죄가 필요 없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실이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 이 실상과 증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나와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너무나 확실한 것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렇게 혼잡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뭐 거기에 족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가미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대로 깨끗한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이 진리는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내려올 것도 아니고 음부에 내려가서 끌어올릴 것도 아니라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진리,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지금 있으니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내가 아가야 지방에서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리라는 사도 바울의 그 정말 확실한 그 증거의 그 발자취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쟁쟁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은 뭐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어떤 하나의 역사 속에 기록된 그 글이 아니라 오늘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및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 경험이 이것이 경험, 의의 말씀을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 경험입니다. 서지나 먹는 자들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요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너희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런 기록. 참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의 기록 속에서 나의 사실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세계와 연합되는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체험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왜 빚졌느냐? 이제는 영에 있으면서도 이 육신이 이 장막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뒤의 것이에요. 이건 하나의 잊어버릴 것이에요. 그런 거로 남아있는 여기에 내 것이 아닌 곳에 지금 우리가 지금 거해 있어요. 남의 집에 거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영의 사람은 이제 영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상에 육체에 남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인들이라 아직 본향에 가지 못하고 본향에 거하지 못하고 아직 타양, 이 남의 몸, 이 죄의 몸, 이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는 믿음 안에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사는 것은 영으로 살고 몸은 지금 육을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모순이에요. 남의 집을 지금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집 주인인 육성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 여기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돼요. 육신은 자꾸 나에게 내 영에게 육을 쫓아 살으라고 그래. 그런데 영이 어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려. 더 살리니 참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빚졌어요. 육신에게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피 흘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절 마지막에 가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시니 이게 고난입니다. 육신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육이 없으면 무슨 뭐 이거 싸울 것도 없고 그래서 마치 먹을 것 같으나 하면 이삭이 나오니까 이삭이 사라의 몸에서 나오니까 이 14년 전에 먼저 나왔던 이스마엘이 또 버티고 있는 거라. 이 모순 속에 지금 이삭은 젖떨어질 때까지 많은 시련 속에 많은 그 연단 속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또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오호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육신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내가 있고 육신대로 사는 또 하나의 그 옛사람 이것이 곧 이스마엘로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세력에서 이게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때가 되면 성령께서 어머니 되신 그 사라가 결국은 쫓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면서
우리가 빌바다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 간구해 주시고 때가 되면 결국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속사람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자유가 이루어지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 줄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완전히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은 거룩한 형제가 됩니다.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축복이 바로 우리가 가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빚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여기서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그래서 이기는 자는 자꾸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해방되고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건 뭐냐면 계집종 하갈에서 났던 옛사람의 멍이었어요. 육신에 있었던 그때에. 그때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에베소서 2장 거기에 내려가면서 보면 반드시 그 구절을 한 구절 나오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대로 육신대로 사는 게 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활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 뭐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소욕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서 하는 영. 이것은 영이 있는 자만 영으로서 육을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영이 없으면 육을 복종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이 아직 영에 속한 이삭이 나오기 전에 육에 속한 이스마엘을 이길 수가 없어. 이김은 이삭이 이스마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 그 어머니 사라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의논 가운데 그 선한 의논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의 이 모든 억압, 이 모든 참 속박이 거기서 다 벗겨졌어요. 사망을 멸하시고 죄의 몸을 멸하여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쫓아낸 겁니다. 저 계집종, 저 자식, 이 계집종의 아들, 저 자식, 이게 너무 제 인간입니다. 제 육이에요. 이 김윤글에는 이것이 계집종이에요. 계집종의 자식이에요. 이건 죄의 몸이에요. 이것이 종노릇해서 죄를 범하는 육이요. 이건 정과 욕심이 가득 찼던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 온 천하하고도 이건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가장이라는 말도 할 필요 없어. 이것뿐이에요. 네? 뭐 가장할 때는 어떤 하나의 비교적인 것일 때, 뭐 가장 좋다, 뭐 제일 어떻다 하지만은, 제일 가장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오직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제 육신과 상관없는 이 권세, 종노릇하던 거기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유에 들어가는 이 자유. 그러므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젠 결코 종교함이 없다. 육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그 복음하는 그 초보적인 그 과정을 거쳐올 때는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해요. 율법의 안에 있는 그 율법에 상관된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어야 율법이 끝나는 거지. 죄의 몸은 그대로 있는데 율법만 벗겨준 거 아니에요. 정죄치 않는다니까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서 율법이 없으니까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제 모세 시대가 아니고 이제 은혜 시대라.
이래가지고서 자꾸 어떤 그 자유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율법과 상관됐던 내가 나 옛사람, 나는 죽고, 이거 옛사람이에요. 나는 죽어야 율법이 나와 상관이 없어서 율법이 마침이 되는 거지. 율법이 끝나고 난 그대로 살아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엔 반드시 율법이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아니라 죽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율법하고 이제는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끝났으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내게 대해서 율법이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제는 자유라는 율법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명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법 아래서 믿음의 법 아래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자유자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서만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아들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육신에 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육신에 져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며 이기며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건 이제 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제는 해당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육신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체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그건 예수입니다. 그건 나사렛 예수예요.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인정이 참 아들입니다. 그런 거로 이 아들이라는 하나의 그 언약이 약속이 어디에서 완성이 됐느냐?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기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육이 끝날 때 가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 바로 거기서 했어요. 육이 끝나시기 전에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리라. 그러나 제3일에 가서야 완전하여지리라. 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말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다. 이보다 큰 게 뭡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주서 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참 그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리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 가족 가게 되면은 그 옛날 시골에서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마다들 가난할 때 그 마다들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농사짓고 이래서 그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중에 보면 동생은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인류학교 나오고 그 형은 그렇게 쪼물짝 해가지고 손이 터지고 그냥 손매디가 굵어지고 손에 굳은 살이 베기고 온몸에 그냥 이렇게 일하느라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든 힘의 공로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마다들에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그 모습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참 고난의 그 모습 정말 그 얼굴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모든 사람에게 시력은 받는 사람 얼굴을 가려오고 보지 않음을 받는다라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 실제적인 마다들에게다 치중을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훌륭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세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고 자꾸 우리에게만 이 생각을 치중시키기 때문에 이 하나의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기초 토 이 토를 닦아두니 이 토에 다른 토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토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럼 우리는 그 터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자빠져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주여 뭐 많이 지금 복음 뭐 구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늘 헛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 영원하리라. 영원 무궁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중심에 깊이 배겨지어야 될 줄 압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종들은 무서워해요. 예? 이 종은 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은 마당에서 막 그 집 아들하고 종들하고 같이 뛰어놀다가 저게 주인이 막 오게 되면 종들은 와우 그냥 다 도망가는데 그 아들은 그 대문 밖으로 쫓아나가면서 아버지 이제 오세요. 같이 놀 때는 똑같아요. 누가 종인지 누가 아들인지 모르고 저 흙탕에서 그냥 먼지 투성해서 그냥 코를 지질 흘리면서 놀아서 일단 아버지 음성 들릴 때는 종과 아들이 갈라집니다. 종은 무수하는 영이에요. 무수하는 영입니다. 종의 영은. 아들의 영은 무수하는 영이 아니에요. 긍휼과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양선이 풍부한 영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한신공님이 근무할 때도 과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또 사무실 안에 제 사무실 안에 밑에 직원들 좀 한가할 때는 제가 좋으니까 와서들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책상에 걸쳐 앉아서 놀다가 저게 사장님이 오신다 누가 그러게 되면 그냥 자기 자리를 뛰어가느라고 난리를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영정 사장이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나가서 오십니까? 그분이 당뇨병이 있어가지고서 참 차츰 꺼져가는 등불고 같은 사람이었는데 사장님 오십니까? 김 사장, 김 과장 나 헛떡, 속에 까만 설탕 넣어가지고 헛떡 있죠. 이 당년대의 사람. 저는 물론 말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그걸 먹고 싶으면, 김 과장, 나 헛떡 몇 개만 사다 줘. 헛떡 사다 주면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서, 김 과장.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를 피하고 자꾸 도망가는데, 저는 그렇게 나가서 따뜻하게 맞이해주니까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사랑했고. 이건 뭘 것 같으나, 아버지와 자녀의 상관과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종들과의 상관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로 자녀들은 후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긍휼. 그래서 그는 선하시니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로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앞에서 우리는 어서서 그 진리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의 이 자비를 멸시하느냐, 이 오래 참으심을 참 너희가 등한히 여기느냐, 이것을 이렇게 너희가 소외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소외해서도 안 되고 등한해서도 안 되고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 이 시간도 오늘날 그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강팍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서 육에서 벗어서 영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돼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생활 우리에게서 빈틈없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는 어떤 과정이 있느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모임이에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는 게 이게 모임이에요. 이렇게 나타나지는 이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뭐 숫자만 모여가지고 뭐 어떤 꾸미고 뭐 조직을 해가지고 뭐 땡까땡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체들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지체들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와 같이 거듭난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다시 위에서 난 이제 영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바로 빚진 자로 된 육신대로 살지 않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지금 거기서 해방돼서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받아가지고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라 부르는 이러한 무리들의 연합이 교회요. 이 무리를 이끄시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선한 목자 아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의 양들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게 증거가 우리에게 확인이 돼야 돼요. 성령이 내 영 속에서 아버지 앞에 이 영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 영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입니다. 이렇게 증거해 주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이렇게 됐을 때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이렇게 돼서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참 여기에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입니다. 우리 생명이에요. 골로새 3장에 보면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은 우리 생명이 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질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내 생명이 그 생명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땅에 자기 지체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 지체. 이 바보, 그 얘기, 언젠가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미국 가서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막 웃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어떤 일이냐. 우리가 웃을 일이 사실 아니에요. 어떤 바보 셋이, 이 바보 지능 미달인 셋이 모래밭에서 같이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어요. 저녁이 됐는데 집에 못 가고 엉엉들 울고 있더래.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나는 꼼꼼해졌는데 엉엉 울고 있더래. 왜 그러냐 하고 가서 보니까, 너희 왜 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못 가요. 왜 못 가냐 그러니까, 내 발이 어느 발인지 몰라서 집에 못 가요. 서로 발이 엉켜가지고 지금 내 발이 어느 발인지 몰라서 집에 못 가요. 그래 내가 찾아줄게.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몇 번 때리니까 그냥 화닥 일어나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발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내 발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버지께로 못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셌어요. 장님보다 멍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어서라 이거예요. 일어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죠. 저는 다리라 하여금 고든 길을 만들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가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느 시간 육신하고 영하고 찔뚝거리던 우리 저는 다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만 있어서 이제는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나타나질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워질지 우리는 가히 여기서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자녀이면 후사고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고난이 이 빚진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남의 집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상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미워하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세상 속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리게 하려고 하는 육신의 이 죄의 몸이 우리 옛사람이 우리 지금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지체,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걸 벗어버리고 자꾸 성경은 이걸 벗어버리고 이것과 더불어 함께하지 말라 이거예요. 육신이 있지 않게 이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냐면 너 내 집에 있으면서 너 내 정욕 가운데 내가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정욕대로 살게 하느냐. 자꾸 이 투정이 생기는. 마치 뱃속에서부터 이 에서와 야곱은 싸냈어요. 두 민족이 벌써 싸냈어. 육신의 민족인 에서와 영의 민족인 이 야곱과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응?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선이나 악을 하나도 행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런 거로 육은 미워하고 영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영으로 살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사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죄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 신령한 몸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는 거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것은 혼자서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응? 혼자면은 따뜻하지 않고 혼자면은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넘어지면 일으켜 나오기가 어렵지만 둘이면은 따뜻하고 둘이면은 벌써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기 함께 있으나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그 생명 오늘 우리들 이 지혜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연합시켜 주시는 역사가 더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우리가 소원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교제케 하시고 이 귀한 것, 이 법에를 주의구에서 담았다. 이거의 법에지 무슨 금덩어리 어제 누가 와서 어디 브라질에 됐나 거기에 금덩어리 캐러 갔다고 헛된 거 말하자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 어디 잠깐 들었는데 금캐러 거기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온산의 영원한 영광 바로 아버지에 쳐서 그를 향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여 금생에서 자기 기업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저희는 자기 재물로 주의 재물로 자기 재물이 아니죠. 거기 성경에 보면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시면 그건 자기 재물인 줄 알아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시고 있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만이 영원한 법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복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깊이 기초가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해서 넘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그 자녀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그리스도 형상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에게 권면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것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압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곧 이때에 예배할 수가 있는데 이 예배는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인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저희들, 영으로 살기를 바라는 저희들, 오직 영 안에서 아버지 자녀의 권세를 얻은 저희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라. 아버지요, 저희에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흥량하시고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남은 육체인 때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장성해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분별하며 이 남은 육체의 때를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믿음 중에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성하는 생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